우찌무라 간조 전집 3권 12부 생애. 12부 생애는 꽤 길어서 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3부 12부 생애에 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생애에 대해서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쓰셨고 또 힘들게 생애를 살아가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에게 그의 신앙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이 책이 필요하다면 우연이라도 꼭 이 책 리딩을 들어서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이 선생님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 등불은 이제 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이 가을과 겨울을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할까? 모트레에게 다시 네덜란드의 발흥사를 들으면서 파르마의 잔학, 그란빌의 간교에 대해 분노하고 에그먼드와 오렌지의 충용을 칭찬해 볼까? 아니면 멀리 6천년의 태고로 되돌아가서 세이스, 힐프레히트에게 바벨론 문명의 원천을 물어볼까? 히타이트의 인종의 고적에서 일본 인종의 기원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영국 민족의 팽창사에 대한 스페인 민족의 세퇴사를 연구하는 것도 도덕적 흥미가 많을 것 같다. 나에게 한적한 시간과 밝은 등불과 사전과 지도와 몇 권의 책만 있으면 나에게는 왕자의 쾌락이 있어 그 이상 아무것도 원치 않으리라. 1898년 9월. 참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때 다 읽으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대단합니다. 금년의 생애. 우리는 금년의 생애를 활동의 생애로 삼고 태만의 생애로 삼지 말자. 저술의 생애로 삼고 비평의 생애로 삼지 말자. 생산적이 되고 소비적이 되지 않게 하자. 이 국토가 조금이라도 선하게 되도록 힘쓰고 이 동포가 조금이라도 고결해지도록 애써서 우리의 금년의 생애로 말미암아 우주는 이익을 받아 손해를 입는 일 없이 국가, 인류는 오직 소망만을 우리의 행위에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1899년 1월 달에 이렇게 한 해의 각오를 딱 정리해서 저도 2021년 내년 1월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생의 쾌락과 명예. 인생 최대의 쾌락은 이 세상에 생존하는 일이다. 생존하는 게 최대의 쾌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최대의 명예는 동포를 위해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이 쾌락과 명예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하랴? 1899년 4월. 명칭과 사실. 국적이란 이름을 받아도 좋다. 나라의 적. 이름을 받아도 좋다. 나라를 해치지 않으면 된다. 불효자식이라고 불리어도 좋다. 내가 부모의 유익을 꾀하고 나쁜 일을 생각지 않으면 된다. 불충한 신하라고 욕먹어도 좋다. 임금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의 충성의 진위는 세상이 나를 대해 부르는 명칭에 의한 것이 아니오 나의 마음에 저장된 신념과 밖으로 드러나는 실행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평판과는 상관없이 전심전력 나의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1899년 6월.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
친구를 구하려면 친구가 적은 사람을 찾아라.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의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깊은 우정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질투가 심하다. 친구가 많음은 사랑이 엷은 까닭이다. 사랑이 두터우면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어렵다. 1899년 7월. 인간은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랑 다르니까. 저도 이런 성품이 좀 있어서 친구가 없는데 우리 유치문 선생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위로가 돼요. 가을이 좋은 친구. 교외로 나가면 제주 직박구리들이 숲을 속에서 지저귀고 방 안으로 돌아오면 역사책들이 등불 앞에 펼쳐져 있다. 하늘은 맑고 밤은 고요하며 자연과 역사는 함께 와서 내 마음속을 점령한다. 이들 좋은 친구와의 친교가 있기에 나는 적막한 가을을 보내지 않는다. 1899년 10월. 나날의 생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잠든다. 지금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패한 사회에 살면서 부패한 공기에 닿지 않으려면 항상 무고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의 빛을 받고 그의 따뜻한 모습을 대하고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을 때 비로소 나는 그분처럼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 내가 죄에 빠질 때는 나의 도덕관념이 왕성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스스로 군자가 되고 의인이 되려고 할 때다. 내 생애의 목적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환희가 있고 슬픔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소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심신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은 모두가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민족에게 오해받고 돌로 치는 바 되고 스데반처럼 고초를 겪는 일이 있는 것도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인 경험으로 더 한층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함이다. 나는 유익을 받은 자이지 해를 입는 자는 아니다. 내가 만일 친구에게 버림받고 그에게 저주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받는 일이 있다 해도 이 때문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슬퍼해야 할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자다. 영원 무궁한 생명은 그리스도에 의한 생애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쓴 잔이더라도 나는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내가 자유로이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바다같이 넓은 도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로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용서, 관용, 아량, 너그러움은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 해도 나는 이것이 나의 본래의 성격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또 그것이 없더라도 내 원수를 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의지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때로는 혼자 천하를 지고 선다 해도 나에게 여유가 있음을 느낀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된다. 나는 욕을 당해도 좋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없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나는 내 속에 선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 또한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온다. 기독교 신도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품고 있는 주의나 그가 이행하는 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죄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 나의 구세주가 만일 선인이나 선인과 특별히 친한 사이라면 나는 그의 위험이 무서워서 그에게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쉽게 내 몸과 영혼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 1900년 10월. 거룩한 희생물. 나는 나의 눈을 우주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쓰리라. 나는 나의 귀를 내 동포의 슬픔의 소리를 듣기 위해 쓰리라. 나는 내 손을 하나님의 자애를 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쓰리라. 나는 내 발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쓰리라. 그리하여 나의 전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진리와 환희는 영원히 내 것이 된다. 1900년 12월. 사람의 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걷는 사람은 스스로 그 걸음을 정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에게는 그의 앞길을 정할 명석함과 힘이 없다. 그는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한다. 그가 원하던 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는 운명의 지배인이 아니다. 그는 방황하는 양과 같다. 겨우 눈앞을 살펴볼 뿐 먼 일은 모른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당신의 지도를 따르게 하소서. 1901년 2월. 안팎의 차이. 사람은 흥분을 원하고 기독교 신도는 평강을 원한다. 사람들은 흥분 중에 이를 꾸미려 하고 기독교 신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당을 만들어 우쭐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사람들을 떠나서 힘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과 하나님의 구별은 안과 밖의 차이다. 1901년 3월. 쾌락의 생애. 얻는 쾌락이 있고 잃는 쾌락이 있다. 태어나는 쾌락이 있고 죽는 쾌락이 있다. 사랑받는 쾌락이 있고 미움받는 쾌락이 있다. 쾌락의 성질로 말하면 잃는 쾌락은 얻는 쾌락보다 높고 죽는 쾌락은 태어나는 쾌락보다 깨끗하고 미움받는 쾌락은 사랑받는 쾌락보다 깊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처지에나 쾌락이 있다. 오직 비통의 쾌락이 쾌락의 쾌락보다 몇 배나 낫다는 것을 알 뿐이다. 비통의 쾌락이 쾌락의 쾌락보다 몇 배나 낫다. 1901년 4월. 이거는 참 동의하기가 아이고 어려워라. 삶의 길은 쉽다.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는 가는 길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행로는 극히 쉽다. 나 자신을 나의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를 떠나야 할 친구는 저절로 가고 나에게 와야 할 친구는 찾지 않아도 오고 내가 잃어야 할 것은 사라지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은 찾지 않아도 내게 온다. 기독교 신도의 생애는 일종의 자동기계다. 그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저절로 다 정리가 삭삭삭 되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을 깊이 더 느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떠나야 할 친구는 저절로 가고 와야 할 친구는 찾지 않아도 오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할까요? 1901년 7월에 쓰셨어요. 격전. 앞이 있음을 모르고 뒤가 있음을 모르고 오른쪽이 있음을 모르고 왼쪽이 있음을 모르고 사람이 있음을 모르고 나 자신이 있음을 모르고 오직 누군가가 와서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내 손을 잡고 내 감정을 격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한다. 이때 나의 전신은 불타고 나에게 지각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과 같다.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떠난 뒤에 나는 그의 손 안에서 나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뿐이다. 1902년 2월. 위대한 크리스천. 나는 어떤 때는 위대한 저술가가 되기를 원한다. 또 어떤 때는 위대한 자선가가 되기를 원한다. 또 어떤 때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한다. 위대한 크리스천이란 사소한 야심도 가지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세우지 않는 자다. 무욕의 사람으로 따르는 것만 알고 구하는 것을 모르는 자다. 복종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세상에서 큰 일을 못한다. 1902년 6월. 거룩한 야망. 재물을 쌓을 필요는 없다. 선을 쌓으라. 만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고 인자함을 물처럼 흘려서 공의를 비처럼 쏟고 찬송하며 활동하며 축복하면서 나는 이 짧은 생애를 보내겠다. 1902년 6월. 하늘의 사람의 맹세. 하늘의 사람의 맹세. 하늘의 사람의 생애. 죄송해요. 하늘의 사람의 생애. 이게 띄어쓰기가 띄어읽기를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내가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나에게 내가 없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계시면 나는 슬픔이 없고 환희만이 있고 실망은 없이 소망만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1902년 2월. 왕자다운 태도. 져서 이기고 발표도 일어서고 죽어도 사는 것이 기독교 신도의 생애다. 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여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것 외에 승리와 생명에 도달할 길이 없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지 이 세상에 적을 두는 자가 아니므로 이 세상 사람에게 환영받을 리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주인공이다. 우리는 왕자다운 태도로 기꺼이 이 몸을 세상의 조롱에 맡겨야 한다. 1903년 2월. 주님의 뜻에 가까운 생애.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나 외국 선교사의 빵은 먹지 말라. 우리나라를 사랑하라. 그러나 정부의 쌀은 먹지 말라. 빵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를 믿고 쌀이 따르지 않는 애국심을 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운 생애를 살 수 있다. 1903년 3월. 사귐의 고통. 홀로 하나님과 있는 즐거움이여. 그때 나는 받을 것이요 주는 것이 없다. 혜택을 받을 것이요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때 나는 은혜 속에 살며 나의 전신의 털구멍으로 이를 내 안에 흡수한다. 이때 나는 변화산상에서의 베드로의 말을 빌려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러나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게 하신다. 그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는 수 없이 세상과 사귄다. 마음이 내켜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1903년 3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사귄다. 마음이 내켜서 사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사귐이 그래서 고통이네요. 그죠? 사상에 대한 경멸. 순결한 사상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한 후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싸운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천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천재는 명문을 만든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상은 낳지 못한다. 그러한 사상은 피눈물의 결정체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의 산물이다. 칼로 이것을 베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피가 흘러나온다. 피를 흘리며 싸운 적이 없는 자는 도저히 모른다. 글은 문자가 아니다. 사상이다. 그리고 사상은 피다. 생명이다. 이것을 가볍게 보는 자는 생명 그 자체를 멸시하는 자다. 1903년 5월. 이 세상 안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레위기 25장 23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소망은 거기에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우리가 살 집을 우리 위에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폐물같이 인간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빌립보서 1장 23절 원한다.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아니하겠고 신명기 15장 6절. 슬퍼하는 것 같으나 늘 기뻐한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다. 1903년 8월. 낮과 밤의 차이. 세상의 밤은 우리의 낮이다. 세상의 낮은 우리의 밤이다. 우리는 남이 울 때에 노래하고 남이 기뻐할 때에 슬퍼한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 애락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별나라처럼 세상의 어둠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책임이 가볍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니 나의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 대신 나의 모든 책임을 져주신다. 때로 나는 전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나의 시중을 드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1904년 4월. 어려운 문제의 해석. 우리 몸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식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쉽게 풀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라고 그리스도는 가르치셨다. 1904년 4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기독교 신도의 생애 1번. 불효자라 불리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효성을 다하고 불충분자라 불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단으로 몰리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감사에 넘쳐서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기독교 신도의 생애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생애를 보내고 싶다. 1904년 5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사셨으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욕먹으면 울컥해지는데. 아휴, 참. 행복한 기독교 신도. 필요 없을 때는 배척당하고 필요 있을 때는 불려가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행복한 것은 기독교 신도다. 그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의 행운을 시기하여 한시도 그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의 생애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휴식이 있다. 그는 양과 같이 말없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른다. 행복한 것은 기독교 신도다. 1904년 8월. 망년의 방법. 연회를 차리고 망년을 하려는 자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망년하는 방법이 아니다. 망년을 하려거든 선을 행해야 한다. 부자는 마땅히 그의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 지식인은 그의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강자는 그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 해의 괴로움을 잊어야 한다. 괴로움을 술로 날려버릴 수 없다. 선행으로만 이를 없앨 수 있다. 자선은 둘도 없는 망우제이다. 우리는 연말을 맞아 이것을 듬뿍 복용하는 게 좋다. 1904년 12월. 목소리와 사람. 슬픈 목소리를 내라. 슬픈 사람이 될 것이다. 기쁜 목소리를 내라. 기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 바라는 목소리대로 된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쁜 목소리를 내어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05년 1월. 기독교 신도의 생애 2번. 기독교 신도의 생애는 계획한 생애가 아니다. 특명의 생애다. 그에게는 사업 계획이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 그에게 내리면 이와 함께 이것을 행할 힘이 와서 그는 용서가 되고 지혜자가 되어 어려움 없이 큰 일을 해낸다. 그는 용사가 되곤데 용서라고 써있네요. 다시요. 이와 함께 이것을 행할 힘이 와서 그는 용사가 되고 지혜자가 되어 어려움 없이 큰 일을 해낸다. 항상 무능한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접하면 위인이 된다. 기독교 신도의 남다른 능력과 큰 힘의 비결은 그 자신밖에 모른다. 1905년 1월. 저 자신만 아는 기쁨이 넘치기를 막 바라봅니다. 양로의 기쁨. 양로는 의무다. 큰 기쁨이기도 하다. 양로의 기쁨은 육아의 기쁨과 같다. 약한 자를 돕는 기쁨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2절. 양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즉 옛적부터 계시니 다니엘서 7장 9절에게 수종드는 일이다. 1905년 2월. 이런데 노인들을 안 모셔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빡빡해졌을까요? 이것이 언제나 또 젊은이들에겐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로의 의무. 깊이 생각하게 하네요. 부자유스러운 몸. 나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성공했다. 이제 와서야 나는 자유로움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늙어지면 팔을 벌리겠고 남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라고 하셨다. 나도 인간이신 예수에게 끌려다니는 동안에 나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다. 1905년 4월. 이렇게 경험하셨으니 얼마나 깊은 걸 느끼셨을까요? 부럽습니다. 땅 위의 천국, 하나님과 자연과 행복한 가정과 소수의 친구만 있으면 만족이다. 만족이죠. 만족이고 말고요. 그 이상의 것은 필요 없다. 정당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장관도 감독도 목사도 필요 없다. 나의 모든 행복은 이 네 가지 속에만 있다. 관직이 무엇인가? 교직이 무엇인가? 인망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다. 겸손과 성실과 근면으로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 1905년 6월. 하나님과 자연과 행복한 가정과 소수의 친구. 땅 위의 천국의 조건이네요. 행복이 있는 곳. 행복은 정치의 밖에 있다. 정치에는 야심이 있다. 간교한 꾀가 있다. 결당 짓기가 있다. 당짓기. 정치는 결백을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못 된다. 행복은 교회 밖에 있다. 교회에는 경쟁이 있다. 질투가 있다. 함정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자연에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성실이 있다. 진실이 있다. 사랑하는 친구여, 와서 우리와 함께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하나님과 사귀자. 1905년 6월. 성도의 교제. 나는 이 땅에서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계의 여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의 신변에 동정자가 없다 한들 내가 무엇을 원망하랴. 나는 동정자를 널리 전 세계에 갖고 있다. 진정한 기독교 신도는 모두 주 안에서 한 몸이다. 기도는 나를 위해 땅의 사방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큰 군사다. 주님의 지도 아래 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자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독이나 쓸쓸함을 느끼지 않는다. 1905년 7월. 가장 큰 기쁨. 부의 기쁨이 있고 미술의 기쁨이 있고 글의 기쁨이 있고 학구의 기쁨이 있다. 그러나 사념 없는 기쁨은 이들 모든 기쁨보다 낫다. 보라, 참 이스라엘인으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자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 하지 않았는가? 질투나 원한은 남을 해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해친다. 우리가 복 있는 생애를 보내려면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1905년 7월. 기독교 신도의 본성.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되는 기독교 신도의 본성이네요. 근데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나를 숨기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게 하는 자다. 기독교 신도, 크리스천이란 그러한 자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안에서 일하는 자다. 그는 의지의 본성을 그리스도에게 개방하여 그의 포로가 되어 움직이는 자다. 하나님의 포로다. 치욕의 몸이다. 그러나 다시 없는 영광을 입은 몸이다. 1905년 9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 나는 항상 나의 힘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늘 나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나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강해지지 못함을 아신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나는 내 힘을 더하려 하고 하나님은 내 힘을 빼려 하신다. 내 뜻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다르다. 내가 초조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나는 자신을 몰라서 늘 고민한다. 아이고, 우리가 다 이러지 않을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한다. 참 진실한 고백입니다. 1905년 10월 여기까지 해서 일부 중에 1번 녹음을 했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부, 3권 12부 생애에 대해서 첫 번째 녹음을 마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주님 안에 사는 거, 하나님과의 충돌하는 이 여러 가지 우찜 선생님이 경험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리딩을 듣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